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탕수육을 시켜줬어요. 어떤 집사님도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반가워서 그 집사님에게 짬뽕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짬뽕을 먹으려다가 장로님 저쪽에서 탕수육을 먹으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천국에서도 차별을 합니까? 장로님은 탕수육 시켜주고 저는 왜 짜장면을 시켜줍니까? 짬뽕을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집사야, 너한테는 짬뽕을 시켜줬어도 너희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다. 그러니 감사하고 먹어라. 8월 한 달간 우리가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주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감사의 체질이 되었습니까? 첫째 주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둘째 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본받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세 번째로는 다윗의 감사에서, 구약에서 이 감사의 인물의 최고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찾았어요. 뭐냐? 바울의 감사. 참 나는 이 바울 선생님의 이 감사라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지요. 순조로울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일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참 그분들을 참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생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의 일생을 보면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분들은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환경에 따라 사는 인생, 또 하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환경 따라 사는 사람들은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환경이 잘 뛰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은 슬퍼하고, 누가 칭찬하면은 우쭐하고, 누가 깎아내리면 기분 나쁩니다. 이게 감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따라 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환경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구름은 보지 않아요. 구름 저편에 햇빛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3절 말씀 뵙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그 서신들을 보면은 그냥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이,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도 어떤 사람은 생각에 따라 낙심하고 원망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 따라 감사가 나오고 기쁘거든요. 바울은 생각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을 보세요. 감사가 나오는 환경입니까? 기쁜 환경입니까? 매여 있어요. 쇠고랑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열악합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감옥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돕는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천국이냐?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불화가 많았습니다. 다툼이 많았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불화가 있다는 건, 다툼이 있다는 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불행한 겁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적인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4장 2절에 보면은 유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3번이나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5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감사하고 있어요?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걸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요. 세운 그날부터 바울의 복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에. 한마디로 바울의 목회를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보다 잘 돕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에바브라티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 소식을 가져오고 물질을 가져왔어요. 그것 또한 바울의 복음 전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를 돕고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 불화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겁니다. 예배서 1장 15절 말씀 1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참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죠. 근데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 성도를 향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서신들을 보면은 온통 감사였어요. 당시에 그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얼마나 율법주의자들, 이방인들, 로마 황제 탄압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사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감사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미국의 부부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차에 기름이 달랑달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앵고 직전에만은 참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냥 불안하면서 집으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불평을 했습니다. 아 여보, 차에 기름 좀 넣고 다니지 이게 뭐요 아슬아슬하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가 요즘에 벌이가 시원찮잖아. 그래서 기름도 조금밖에 못 넣었어. 미안해. 그래도 기름은 없지만은 타고 다닐 차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새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당신 차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차는 지금 차고에 있는데 하면서 차고에 가봤더니 차가 없어졌어요. 경찰이라는 말이 당신 차가 어느 고속도로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도둑놈이 차고에서 차를 훔쳐가지고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차 도둑이 차를 놓고서는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기름을 채워놨더라면 차를 꼼짝없이 잃어버렸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신라권 책이 있죠. 밀턴이 신라권을 쓴 원인이 있어요. 이분이 실명을 했습니다. 참 원망과 불평,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신명했을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육의 눈은 못 보지만은 실명이 되었지만은 영의 눈으로 더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영의 눈으로 신라권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닙니다. 환경 따라서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 환경 따라서 그냥 기뻐하는 사람들, 환경 무너지면 그 기쁨 금방 사라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지키세요. 항상 감사하는 생각.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 선생님이 생각할 때에 거기에 빌립보 교인들을 긍정적인 쪽, 밝은 쪽을 보고 감사했거든요. 그 생각을 감사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쓰라고 그랬죠. 토마스 제이 네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길에 분석을 해보니까 최고의 경영자들 보니까 그분들이 넘치는 감사를 하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의 마음이다.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은 감사의 마음이 제일 쉽게 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불감증을 벗어나려면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걸 벗어나려면 늘 감사 노트를 쓰세요.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팀이 1937년부터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 2학년 학생들 약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이고 잘 사는 삶의 공식이 바로 감사의 자세다, 그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여러분,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로버트 에몬드 심리학 교수가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과 일상적인 일기를 쓴 사람과를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대요.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75%가 행복지수가 높아졌고 숙면에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업무 성과가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 평가가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 왜 감사가 결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했어요. 자, 6절 말씀 뵙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감옥 속의 환경을 보니까 감사 조건이 안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 인간들을 보니까 인생들을 보니까 감사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은 약하지만 인간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여전히 부족하고 약한 이런 인생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 괴수 같지만은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욕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분리하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착한 일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세상 끝날까지 착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기적이 없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해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또 우연이라는 말이 없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 그것은 용두삼이라는 겁니다. 일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어요. 하나님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계획만 있고 손도 못 대는 일들이 인간의 계획 속에는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착한 일을
도중에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착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힘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부족해도 서로 불화가 있어도 비록 내가 로마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마음 같아서는 나가서 그냥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그냥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에 매여 있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보면 중세 이제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은 성당들을 보면은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그 엄청난 그 규모의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관광지가 되었어요. 다크의 이제 중세 유럽은 한마디로 그냥 믿음이 무너졌어요. 교권주의가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건물 보지 아니하시고 착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돌을 던지고 비판하고 짓밟아도 한국 교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착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며 사세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바울 선생님 얼마나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은지, 교회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너무나도 교회들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주님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족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절대 여러분들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통해서 지금도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중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은 마땅하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땅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쁘게 감구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선택할 것도 없어요. 조건 따질 거 없습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은 그냥 절대 감사였어요. 이건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해 버리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과분하다는 말이 있죠. 과분하. 나한테는 과분하다. 이 과분하다는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과분한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이 과분하다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수고한 것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좋은 걸 받았어요. 감격합니다. 기쁨이 솟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해야 될 일을 오히려 돈 받고 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분하지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까지 들으니 어찌 몸둘 바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이 과분하다, 그게 감사하고 천국입니다. 나한테는 과분한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음의 감사.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나도 뉴스를 볼 때에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기분 나쁩니다. 이분이 뉴스를 보다가 기분 나빴어요. 사위가 다 썩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주하는 마음이 치밀러 올랐습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 그래 다 망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대문에 신문을 넣는 겁니다. 참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넣어주니까 내가 신문을 볼 수가 있지. 저 신문 배달부 죽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살아야지 그랬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우유 배달이 왔어요. 우유 넣는 아주머니도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우유를 마시지. 그래서 우유 배달 아주머니도 살려줬어요. 출근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안 와요. 아, 이 버스가 사고가 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버스 운전기사도 살려줬어요. 사거리에 교통정리하는 순경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교통사고를 방해주고 교통마비가 되는 것을 풀어주지. 교통순경도 이제 살려줬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면서 보니까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저 폐지 줍는 할아버지 있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하지. 할아버지도 살려줬습니다. 점심에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주머니가 열심히 음식 장만을 합니다. 저 아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먹지. 아주머니도 살려줬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살려줄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주변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보는 눈이 열리고 서서히 행복감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은혜. 은혜를 알을 때에 기쁨이고 행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과분하게 받았다. 과분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분하다. 바울 선생님이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과분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괴수 살려주시고 택해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거 너무나도 과분하다. 과분한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감사는 과분이었어요. 나 같은 거. 나는 죄인 괴수다. 과분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과분하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나한테는 과분하다. 나 같은 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 주신 하나님 과분하다. 여기에 감사가 나오고 천국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선생님의 감사를 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인 괴수 같은 저희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쓰임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 과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착한 짓을 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과분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감사 체질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